4월 21일 화요일 온라인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힘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복된 삶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란 하루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7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게 하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세족식이라고도 하는데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본문 말씀을 본 것과 같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예수님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섬기는 자로 오셔서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을 섬겨주셨다라는 섬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어제 본문 첫 번째 가르침이었어요. 두 번째 가르침은 세족식이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옷을 갈아입으시고 제자들을 앉히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 두 번째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냐 하면 창조주인 내가 너희를 섬겼듯이 너희도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그저 예수님의 짧은 가르침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가 하는 말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역사의 방향성이고 우리 삶의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섬기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된 겁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어졌는가?
모두 다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에게 섬김을 요구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영혼을 섬기셔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며 다스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많은 성도님들은 불편해 하십니다. 섬김은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쌓인 사람이나 하는 거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섬김이라는 것은 섬김에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섬기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건강한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삶의 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든 믿음이 적은 사람이든, 신앙의 연륜이 긴 사람이든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이든, 영성이 고귀한 사람이든 영성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게 무르익지 않은 사람이든지,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모두 다 섬기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본분이에요.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 중에 누구는 나를 선생이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는 나를 주라 한다. 너희 말이 옳다. 너희가 나를 선생으로 믿든 너희가 나를 주로 믿든 나를 따른다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13절 14절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똑같은 수준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주다라고 고백하고 따랐어요. 대표적인 제자가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따랐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물어보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단어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저 주라는 단어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70인 역에서는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굳건히 믿고 따랐던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의심을 품고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는데 자기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시험이 찾아왔고 의심이 불신되어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냐 하면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체포하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거래를 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데, 예수님을 살던 군인들과 모종의 군호를 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을 맞추게 되면 예수님을 잡으라는 사인으로 아는 것을 서로 맞추게 되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디다스코스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평생 제일 많이 들으셨던 얘기예요. 의심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 이 선생이란 단어를 썼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도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한 사람은 믿음이 굳센 사람, 한 부류는 믿음이 조금 적어서 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주로 믿든 나를 선생으로 믿든 삶의 태도는 한 가지다. 내가 너희를 섬겼듯이 너희들도 서로 섬기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신앙의 연수가 길든 짧든, 영성이 깃든 얇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사람들은 한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섬겨야 되고요, 교회를 섬겨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복음으로써 세상을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들이 다 돼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세족식의 의미예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뉴스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하는가 한국 뉴스를 많이 보다가 한 가지 가슴 따뜻해지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뉴스였냐 하면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 중에 몇 교회가 교회 예배당을 오픈해서
코로나에 감염되어진 환자들을 치료하는 격리 센터로 교회를 오픈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지더라고요. 이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그렇게 환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오픈했던 교회들은 방역 문제도 있고 소독 문제도 있고 주의 평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지역사회를 섬긴 것에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참 이게 세상 사람들부터 칭찬받는 일이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참 칭찬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인터넷에 뉴스에 있는 글들을 읽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들이 인터넷에서 존재하더라고요. 저는 교회의 이런 결정을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할 줄 알았는데, 칭찬하는 글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대부분 어떤 글을 썼냐 하면, 교회라면 당연한 일을 했다 라고 하면서 교회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교회라면 진작에 일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빨리 교회를 오픈하지 않은 교회를 비난하는 글도 종종 볼 수가 있었어요. 이 글들을 보면서 마음에 화가 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좋은 병원, 한국에 있는 좋은 학교,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기관 시설, 다 선교사님들이 옛날에 피와 땀으로 또 기도로 세워놓은 것인데, 어느 순간 한국에 있는 세상 사람들 다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의 희생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세상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세상을 향해서 조금 서운한 마음도 생기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러는 것이 당연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회의 사명을 재정의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교회는 이제는 섬기는 집단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정의하셨어요. 교회라는 집단은 세상의 칭찬을 바라고 섬기는 집단이 아니야. 교회는 그저 섬기는 집단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의 입술에서 나오신 그 말씀이 이제는 교회의 태도와 방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떠한 곳으로 알고 있는가? 섬기는 곳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유독 교회만을 향해서 많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다른 종교인들을 향해서 환자를 돌봐라 하지 않는데, 교회를 향해서는 항상 돌봐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다른 종교 시설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유독 교회만을 향해서는 교회를 열어서 가난한 자들과 힘든 자들을 도우라 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해요. 저는 세상이 원망스러웠는데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정하신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삶의 태도인 것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태도와 그들의 방식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모로 세상과 영혼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고, 종종 당신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마스크라든지 생활 필수품들을 기꺼이 이웃과 세상 사람들과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꺼이 도네이션 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세상이 정상화되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은 고맙다 할지라도 우리가 했던 모든 섬김을 당연했다라고 이야기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이 서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한 일을 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섬김을 좀 당연하게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서운한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라라고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모로 영혼들과 교회와 세상을 섬길 때 잊지 않는 한 마음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섬기는 것은 칭찬을 바라고 하는 것 아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다라는 이 귀한 헌신의 마음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다시 배움 날 주님이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시며 칭찬해 주실 것이에요. 2020년 그 어려운 시절에 내가 너의 헌신을 보았다.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자 하는 그 초청에 정말 기쁨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여 예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섬김이 어려운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을 생색내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비록 칭찬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섬김이 메마르지 않는 교회, 섬김이 메마르지 않는 나의 삶, 섬김이 메마르지 않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